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안군 하면 또 잘 알려진 것이 또 하나 있죠. 뭐냐면 중국 송나라 원나라 때의 이 해저 유물이 2만 3천여 점이 이곳에서 발굴되어져서 신안군은 보물섬으로 또 그렇게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 신안군의 12사도의 길, 일명 썸티하고로 알려진 12사도의 길로 유명하죠. 12사도의 이름을 딴 작은 예배당을 방문하는 이 순례의 길 썸티하고로 요즘에 다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섬에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섬에는 불교 사찰이나 성당이 없고 오직 교회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도면에 2200명의 주민들이 사는데 그 주민의 90%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 그곳이 바로 신안군 증도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섬은요, 모두가 다 교회를 가니까 주일날이 되면 섬 전체가 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점심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점심을 사 먹으려면 점심을 사 먹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 경찰서가 필요 없는, 화투나 투전판, 범죄가 없는 섬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 전체가 이런 곳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증도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 이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나서 17세에 17살의 나이로 증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소박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소실을 얻어서 새로운 살림을 차렸고 20년간 모진 시집살이를 하다가 이성복 목사님이 인도하는 이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인이 됩니다. 나이 40에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증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안군 일대에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년에 고무신을 9켤레 달아서 없어질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전도사님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사로 인한 능력을 보이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 땅 가운데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 한 분의 헌신으로 증도의 11곳의 교회와 기도처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영향으로 후에 이 신안 일대에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서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문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60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일명 CCC를 이끌었던 김준곤 목사님과 성결교단을 대표하는 이만신 목사님, 한국의 치유 상담을 이끌어온 정태기 목사님 같은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온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 영향 아래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 주민 90%가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문준경이란 한 여인의 선한 영향력, 그 여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빚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삶이 한 도시를 바꾼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잠시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좀 많이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동안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바울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죽으신 분인데, 그것도 우리는 한국에 살고 그분은 저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 인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이 아담과 관계를 통해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의를 덧입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사건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구절씩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죠. 여러분, 아담은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인 동시에 죄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를 한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진 것이다. 아담이 대표고 아담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논쟁을 일으킨 그런 단어입니다. 소위 말해서 원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한 단어인데요, 이것을 교회사에서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이 관계대명사거든요. 이 관계대명사를 남성이 받을 수도 있고 중성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남성으로 받느냐 아니면 중성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관계대명사 이와 같이를 남성이 받는다면 앞에서 언급된 한 사람, 즉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전이 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아담 안에 모두가 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원죄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것을 중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중성으로 받으면 이와 같이 아니면 이것 때문에라고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지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을 이 영국 출신의 수도사였던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어떤 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자세하게 더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나 보면 거기에서 펠라기우스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엄마하고 말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엄마하고 시작할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예쁜지. 엄마는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백 번, 아니 수만 번 아마 야 엄마라고 해봐. 엄마가 우유 줄까? 엄마가 뭐 어떻게 할까? 항상 엄마라는 말을 수만 번 아이한테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만 번 엄마라는 말을 듣던 아이가 드디어 엄마하고 말을 하는 그 순간 난리가 나죠. 얼마나 예쁜지. 많은 엄마들은 수첩에 2020년 8월 23일 하송이가 처음 엄마라고 했다, 뭐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만큼 엄마라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조금 더 커가지고 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가르치지도 않아도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화장품을 분명히 가져간 걸 아는데, 지금 뒤에 숨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천연덕스럽게 자기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뒤에 숨기고 있으면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거짓말을 아주 그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커가지고 동생이 태어나요. 여러분, 자기가 받던 사랑을 동생이 이제 같이 받으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질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향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막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입 뽀뽀도 해주고 막 잘해주는 것 같다가 엄마가 안 보면 눈을 콱 찔러버리죠.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펠라기우스의 말이 맞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그 말은 아담의 죄가 사람에게 다 들어왔다, 그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그러므로 뒤에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아담과 같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원죄를 설명하고 이어서 아담과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 아니면 연합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죠. 연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 목사가 물을 흐림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이럿 한 사람이 잘못으로 비행기에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 한 사람과 연대되어진 모든 사람이 같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던 것처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연합되어져서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 말씀은 이 12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묵상을 하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죄를 깨닫고 낫게 되어지면은 그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자, 13절을 다시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그걸 죄라고 여길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지키는 졌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율법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너 죄다,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죄책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말하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처럼 그런 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데도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사망이 왜 왕노릇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전적으로 원죄로 그렇게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으로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졌다. 이러면서 아담과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아주 잘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양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막에 가면 이 제사장이 양에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해가지고 흠이 없으면 그 흠 없는 양의 머리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얹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얹고 그 양에게 손을 얹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전가하는 기도가 끝나면 이 죄를 전가한 사람이 그 양을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 양을 직접 죽이고 그 양의 각을 떠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번제로 그 양을 드리게 되어지죠. 그럼 번제단에서 이 양이 이제 타서 이제 이 향기를 피우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양이 번제단에서 그렇게 타서 없어지는 동안에 이 죄를 양에게 전가한 사람은 번제단 앞에 앉아서 그곳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다 타고 없어지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일으켜 줌으로 모든 속죄 의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만 그것을 양에게 전가해서 양이 죽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이 전가의 원리를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제가 간단하게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은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사망을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넘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6절 또 비교하죠. 이 선물은 예수님의 그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 범죄 아담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정죄 심판에 이르게 되어졌지만 은사는 예수님으로 인한 것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계속 이것을 비교하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18절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도 그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21절도 그래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아담으로 인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 심판, 정죄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한 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온 인류의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영향력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과연 나는 아담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렇게 사망으로 몰고 간 아담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이 시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책임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데 어쩌면 이 시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남 탓을 하기에 바쁩니다. 나라의 지도자인 정치하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남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모두가 다 남을 탓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 부부가 서로 남 탓만을 하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탓하기에 바쁘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 탓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에게서 배운 것이죠. 죄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와는 또 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가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를 탓하니 이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면 이 싸움은 멈추지 않고 그 공동체는 계속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 작가 이현주 씨가 쓴 알게 뭐야 라는 책에 보면 이 동화 작가 이현주 씨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꾸며 이야기합니다. 시멘트를 실은 이 트럭을 한 분이 몰고 가고 있고 그리고 밀가루를 실은 트럭을 한 사람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한 사람이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 차를 세워놓고 오줌을 놓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던 이 트럭 기사가 차가 멈추게 됐잖아요. 아니 왜 앞에 차가 멈췄나 하고 봤더니 앞 사람이 오줌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오줌 마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지고 오줌을 놓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오줌을 놓는데 그만 오줌을 놓고 차를 탈 때 차를 바꿔서 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멘트를 몰고 온 사람이 밀가루 실은 차를 몰고 가고 밀가루를 싣고 온 차를 몰고 온 사람이 시멘트를 신 차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차를 잘못 타고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바뀐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내려가지고 차가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서로 바꿔 타야 되는데 이 두 운전기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에라이 알게 뭐야 내 거 아닌데. 그리고는 밀가루를 실은 트럭을 운전한 운전사는 자신의 목적지인 집을 짓는 곳에 그것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이 물건을 열어보니까 시멘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전사에 가가지고 시멘트가 맞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운전사가 퉁명스럽게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돌아오면서 중얼거립니다. 에라 알게 뭐야 내가 살 집인가 하고는 그냥 계속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다 지은 후에 하녀가 이제 그 집을 따뜻하게 이렇게 불을 지폈더니 이 밀가루가 다 익어가지고 구수한 과자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아이들이 과자가 된 집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편 시멘트를 실은 운전사는 목적지인 과자 가게에 가서 그것을 내려주었습니다. 과자를 만들려고 보니까 밀가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에 가서 물어보러 갔더니 이 차가 벌써 가버린 거예요. 결국 일꾼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에라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과자도 아닌데 하고는 그냥 이 과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밀가루집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의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과자가게 손님들이 시멘트 과자를 씹다가 이가 부러지는 그런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뭐야 내일도 아닌데 어쩌면 아담과 같이 남을 탓하고 그것에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리치필드에 가면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에는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1912년 2200명이 탄 이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끝까지 그 배에 남아서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선원이 양보한 구명조끼를 거부한 채 이 조타실에 들어가서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함께 사망한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의 동상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이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끝까지 자신은 죽어가면서 승객을 살리기 위해 애쓰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사람, 그것을 기념해서 동상을 세우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이 말을 동상에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2014년 4월 16일 총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자리에서 대기하라 지시를 내려놓고는 자신이 가장 먼저 탈출하고 자신은 선장이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심지어 물에 젖은 돈을 말리는 엽기적 행동을 했다는 이 선장, 그 선장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건짐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꽃다운 아이들 235명을 포함한 승객 476명이 무려 5시간 동안 정전되어져 기울어 가는 배 안에서 공포 가운데 떨어야 했고 결국 아이들 248명을 포함한 299명이 숨지는 엄청난 비극이 빚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도망침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안산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서재에 걸린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아생 교회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사 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목사로서 이 구절이 참 가슴에 새겨지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이 시대는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저 자신이 책임지는 자로 남을 탓하지 않고 죽으면 교회가 살 것입니다. 남편이 책임지는 자로 누구를 탓하지 않고 죽을 수만 있다면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탓하지 않고 죽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묵묵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백 기도용사의 사명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5일 우리가 이 나라의 기도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담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